따라해 보세요. 우울증은 외로움의 그림자다. 우울증은 외로움의 그림자다. 우울증은 외로움의 그림자다. 하느님과 단절되고 사랑을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과 막혀있고 끊겨있기 때문에 외롭고 외로우니까 그림자가 짙게 끼어서 우울이 나타난다는 걸 전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그때 거기. 여러분의 함자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 세례명을 읊어보세요. 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다시 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 기도가 알면 알수록 단순해지더라고요. 깊이 파면 팔수록 원인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단의 그림자. 그러니까 분단의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과 개인과 조직은 없기 때문에 정당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의 품성을 따라 정의평화 사회에 참여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뭐 다른 이런 것들도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은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은 아예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나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용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르면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상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무엇일까?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게 확실한 것일까? 저는 묵상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모상의 훼손이다. 하느님 닮은 원래 아름답고 이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 그게 정상이라면 이 정상의 비정상화가 상처다. 정상의 이 스크라치가 나고 마치 여러분 차에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깨지고 여기 도어가 긁히고 그래서 막 비상 깜빡이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육의 어떠한 상처는 정상의 비정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 상처 입은 경위와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 하면 내 탓이다라는 죄책감을 가져요. 자책을 해요. 왜? 전쟁의 그림자 때문에. 분단의 그림자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시인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저는 지난 11월 3일 월요일부터 오늘 정오까지 제173차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의 봉사를 마치고 바로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한 저를 포함해서 90명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이번 차수를 통해서 저는 성령님이 아예 이 트렌드를 바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트렌드를 바꾸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대놓고 상처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쇄신 안에서 치유가 하나의 특수 전문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치유를 하는 것이 마치 성령 쇄신의 한 파트로, 그리고 사람 끌기 위한 광고성 키워드로만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쇄신에서 치유는 본질이고, 더 확장시키면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치유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는 아픈 사람, 슬픈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고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치 않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차수를 통해서 처음에부터 대놓고 상처 치유, 우리 사랑하는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께서 1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미운 사람을, 여기 미운 사람에 대한 상처들을 다 여기다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번 차수부터 이제 성직자 수도자들도 어디 가서 빌붙을 데가 없는데, 비빌 언덕이 없는데, 부르짖을 곳이 없는데 여기서 와서 진짜 전신 마사지를 받고 가겠구나. 그리고 전 역사 대청소를 하고 가겠구나. 그래서 4박 5일 40만 원은 너무 싸지 않을까. 그런데 또 수녀님들 입장에서는 또 40만 원이 장난이 아니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4, 5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오셔서라도 치유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제부터는 대놓고 상처 치유하는 그런 묵상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오셨던 신부님도, 어떤 신부님도, 제 조원 신부님도 이번은 온전한 치유의 비정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50년, 60년 해묵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합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걸 봤습니다. 역삼동 교회 여러분, 인생은 봉합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통합과 봉합은 무엇이 다르냐? 통합은 문제를 해소하고 갑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봉합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은 무엇이냐? 통합이었을까요? 봉합이었을까요? 대부분 갈등과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그냥 덮고 그냥 꿰매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속으로 곰고 속으로 곰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드러진 상태에서 은사만을 구하고 있었던 비극이 있었던 것이지요. 은사가 결코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속이 똥통이 되고 있는데
속이 진짜 욕창이 생기고 있는데, 욕이 막 창궐할 정도로 욕창이 생기고 있는데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사가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풍성한 은혜가 내렸고 엄청난 치유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하는 게 없었습니다. 수녀님, 신부님은 무슨 은사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부터 성령님께서는 대놓고 상처 치유, 완전한 전인 통합, 그리고 저가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고요. 그때 거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날 때 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안 보내고 지금 바로 나이에 도달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처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가들도 내면 아이 치유, 어린 시절 상처 치유 많이 이야기하고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묵상회 안에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어린아이와 지금 여기에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손에 가슴을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름 석자를 대세요 할 때 이름 석자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할 때는 여러분의 세례명을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그때 거기에 이름 석자를 말하십니다. 그 아이가 따라해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세례명을 대보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다시 손잡게 해주세요. 아멘. 그때 거기에 상처, 어린 시절에 한 규통이라도 나의 의식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단 1g의 의식이라도 기억이라도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써도 애만 탑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덤빕니다. 오히려 덤빌수록 더 꼬여간다는 것은 내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덤비기보다 덤빌 시간에 그때 거기에 이름 석자에 특히 예를 들면 희영이다, 서희다 이렇게 이름 석자 말고 이름 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박희전이니까 희전이가 루케시오 사제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고한 치유기도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울증 극복의 비결입니다. 자,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안내해드리면서 우울증이 오게 된 그 배경에는 분명히 내면 아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많은 경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상처 치유를 받고자 하고자 기도에 오는데 그때뿐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때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니까. 돌아가면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보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왜 그런가 한 번도 누가 던지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이런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책들과 자료를 하면서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요즘에는 많이 깊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워졌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꾸준히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왜 우울증이 이다지도 많은 걸까? 왜 우울증이 이다지도 많은 걸까? 개인이 잘못인가? 부모님 잘못인가?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들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분단의 그림자. 지금도 김정은과 마주하고 있는 이 분단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역사, 사회, 경제, 경쟁 구조.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슬프고 한 것은 내 탓도 아니요. 내 자녀의 탓도 아니요. 전쟁의 그림자, 쉽게 말하면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우울증은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우리 엄마 탓도 아니다. 우리 아빠 탓도 아니다. 우리 남편 탓도 아니다. 우리 아내 탓도 아니다. 인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는 무기력과 죄책감 때문에 계속 욥의 초반기처럼 하느님 왜만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하느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성령 묵상에 오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조차도 이제 대놓고 해묵은 상처 치유를 하셨죠. 신부님 수녀님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거 함부로 이렇게 어디다가 임금님 그냥 당나귀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회라도 와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아예 정책을 바꾸신 것 같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상처 치유 계획을 아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강의 준비도 하고 고회도 준비도 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가 다시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만나야 된다. 다시 재결합해야 된다. 그러면 우울증은 사라지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확신하니까 우울증이 벗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어느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형제님 따님이 엄청난 우울증이었는데 약을 써도 그게 듣습니까? 근데 그 우울증이 어떻게 나았느냐? 어느 순간 그 딸내미가 갑자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파고들어서 막 온몸을 감싸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팍 터져 나오면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이제 알겠다 하면서 약을 끊었답니다. 그러니 결국 있잖아요. 정신 분석 하시는 분들,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정신의학과 하시는 분들도 7부, 8부 능선은 심리학이 되는데 도로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임금님이는 당나귀기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7부, 8부 능선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면서 계속 약을 처방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 디프레션은 그 뜻이 평평한 길 위에 움푹 패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경험은 단순히 움푹 패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울증과 시련의 밤은 신학적으로도 다릅니다. 근데 많은 교우분들이 우울증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우울증은 병입니다. 그러므로 나아야 됩니다.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는 것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두 가지 다를 위해서도 제가 아까 권해드렸던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화살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보세요. 그리고 묵주기도의 지향도 어떤 것도 그때 거기 숙자나 순자가 지금 세시리아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시 더 늦기 전에 받쳐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을 생략하고 빠르게 안수나 성사로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셈법입니다. 하느님은 아주 정확하고도 자상한 의사이시라면 의사가 어떻게 검사를 건너뜁니까? 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수술을 해버린다고요? 그게 돌팔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 마음의 병을 고치고 내 죄의 문제를 고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 단계를 생략하기 일쑤입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진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게 고질병이 안 고쳐졌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령 쇄신이 이제 점점 치유를 전인 통합으로 이제 본연의 정책, 아주 메인 팔레시로 가져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이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이 잘 되고 이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꼴찌가 되고 이게 다 윗순위가 되는 한국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천국의 방식은 어떠냐? 네가 깨끗해진 거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왜? 하느님 아버지의 작품이요, 아들이요, 귀한 도구이니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표현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큰 선물을, 특권을 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울의 그림자, 전쟁의 그림자, 분단의 그림자로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 때문에 내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그게 희망입니다. 안 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집착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탓도 아니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빡시게 기도한다고 갑자기 김정은이 항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면 왜 진짜 세일 기도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김정은 저렇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된다라는 이런 과대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세요. 내가 뭐 하면은, 내가 빡시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 봉사하면 된다는 건 그거요, 여러분
과대 사고라고 해서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병든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굳이 덤비지 않습니다. 빨리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셔서도 망하는 그 주에다가 왜 왕창 투자하십니까?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투자 전략 없이 하는 셈입니다. 왜? 나의 우울 사고다, 나의 과대 사고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면서 기도를 하면, 성령 기도를 하면 될 줄 알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이제 과대 사고도 아니요, 우울 후회하는 우울 반추도 아니요, 그저 나에게 다 맡기고 나에게 다 내려놓고 그냥 와라예요. 그냥 나에게 와라예요. 그냥 내 앞에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우울이 계속 쫙 깔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무언가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전문가들이 하기를 따라해보세요. 예기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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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한 겁니다. 이게 우울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다시 우울이 일어나는 그 구조는 그때 거기에 있는 나의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에 다시 안 와 있어요. 내 손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느새 덜 큰 아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그런 우울한 아이가 애를 키우니 애간장이 타죠. 애를 키우니 애가 탑니다. 속이 썩습니다. 실제로 저도 간헐적으로 그런 영분별 차원에서 체험을 하는데 어떤 정말 힘든 분에 다가오셔서 이제 안수할 때는 실제로 생선 썩는 냄새를 느낍니다. 하수도 같은 냄새가 코를 지나갑니다. 반대로 저도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성모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순간은 장명이 싹 지나갑니다. 그런 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모님 사랑하시고 묵주기도 많이 바치시고 모든 걸 성모님한테 다 의뢰하고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작아지고 단순해지는 영혼들한테는 장미 향기는 많은 경우 체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애가 되어서 애간장이 타고 계속 뭔가를 자꾸 쌓고 억압하는 영혼이 속이 썩더라니까요. 병이 나더라니까요. 육신의 병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썩는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하수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당에서 안수식 하지 하수구에서 안수식 합니까? 그래서 상처와 죄악은 진짜 상징적으로도 부패하게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연민을 확장시켜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성령님께 이 모든 것을 수술해달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통합시켜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 악취가 향기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은 아예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나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용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르면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상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무엇일까?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게 확실한 것일까?
저는 묵상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모상의 훼손이다. 하느님 닮은 원래 아름답고 이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 그게 정상이라면 이 정상의 비정상화가 상처다. 정상의 이 스크라치가 나고, 마치 여러분 차에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깨지고 여기 도어가 끓기고 그래서 막 비상 깜빡이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육의 어떠한 상처는 정상의 비정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 상처 입은 경위와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 하면 내 탓이다라는 죄책감을 가져요. 자책을 해요. 왜? 전쟁의 그림자 때문에, 분단의 그림자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아담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와가 아닌데 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십니까? 왜 그렇게 그림자에 시달리십니까? 왜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과대사고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울, 후회, 반추, 자꾸 부정적 사고로 기우는 이 양극단의 이 마음의 병의 증세를 갖고서 왜 기도하십니까? 이 증세 자체를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그때 거기에 있는 나의 어린아이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통합시켜달라고 통합의 주인공이신 성령님께 왜 안청해 보셨을까? 그거는 지극히 가톨릭 교회가 도덕적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루카복음 16장의 말씀도 이 영리하고 한 것을 도덕 교훈적으로 강론하면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느님 주님일 것이니까 낭비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강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 이거를 바오로 딸에서 나온 주석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종은 이렇게 꾀를 써서라도 민첩하게 반응하더라. 민감하게 대응하더라. 빨리빨리 움직이더라. 그런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 특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믿는다면서. 그러니 제발 너희들은, 이런 세상의 자녀들은 빠릿빠릿하기라도 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니 하고 빨리 회개하라는 이거를 우회 전술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 레토릭은 도덕적 레토릭이 아니라 이 설득하고 납득하는 회개에 대한 호소였던 거예요. 제발 병이 나아라. 제발 아픔을 고백해라. 네 가슴을 열어라. 나는 영혼과 육신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러 이 땅에 왔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병원의 기능을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 psychiatrist,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그리스어로 가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영혼과 육신의 의사이신 예수로 연결하면 사제는, 수녀님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의사의 기능이 더 앞서는 거더라고요. 그 의사의 기능으로서 예방의학을 하는 거지 처방의학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방의학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지요.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좋습니까? 병에 안 걸리도록 가르쳐 드리는 게 좋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빨리 낫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시키는 게 훨씬 더 복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쩌면 예방의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방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으로 새롭게 저는 한마디로 한양방 통합병원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울증을 약으로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약과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 거기, 지금 여기가 다시 만나야 된다.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그때 거기. 여러분의 함자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 세례명을 읊어보세요. 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다시 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 기도가 알면 알수록 단순해지더라고요. 깊이 파면 팔수록 원인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단의 그림자. 그러니까 분단의 그림자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과 개인과 조직은 없기 때문에 정당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의 품성을 따라 정의평화 사회에 참여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뭐 다른 이런 것들도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와 역사를 떠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원래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려는 본질이었냐라고 저는 되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본질로 다가가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시는 스님부님, 수녀님도 그렇고 여기서 성령 쇄신하시는 모든 기도회 식구들도 그렇고 동일하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에 완전한 전인 통합은 누구에게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치유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기도를 적게 해야 된다고 합리화하지도 마세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순서를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 묻지 않았던 겁니다. 왜 주님하고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느님 왜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약간 추궁하듯이 억울하다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주 자상하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한테 속히 진단을 받고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불안은요, 우울은요, 무지에서 옵니다.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확실히 알면 확실히 불안하지 않아요. 확실히 우울하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얘기 불안이 있고 불안하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봅니다. 지금 여기를 내가 아무리 의지를 쓰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도무지 잠잠치 못합니다. 또 그게 여러분 탓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다른 사람 탓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1981년도 나가사키 주교자 성당을 방문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일본 나가사키 교구의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공중에서 그것도 나가사키 성당 주교자 성당 위에서 터졌죠. 그래서 8월 9일쯤에 터졌는데 8월 15일이 무엇입니까? 성모승천. 그래서 신자들이 뭘 했을까요? 판공성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 주교자 성당 위에서 원폭이 터져요. 그래서 터졌기 때문에 이제 나가사키 일본 사람들은 이 민폐와 죄책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의 죄의 탓이다.
그 한 명 한 명의 나가사키 신자들의 죄값 때문에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늘 우울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여된 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거기 있는 분들이 펑펑 울고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일본 방문, 우리 한국으로 잠시 오시기 전에 그때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해금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잠복 기리시탄들이 나와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탓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해도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과나 자기개발서도 보면은 일단 그렇게 네 탓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치유의 첫 번째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통합시키는 전인 통합, 그리고 그것은 네 탓이 아니라는 그런 자기의 인정, 인식, 분리, 그리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이제 더 이상 진짜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하느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계시는 우울증의 궁극적 기원, 그리고 더 나아가 왜 병이 들고 왜 힘든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인간 본성에 정서적인 삶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좋았을까요? 매우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맛이 갈 정도로 좋았습니다. 미쳐버릴 정도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중에 정서적 삶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하느님께 천사와 인간 같은 다른 지적 존재에게 사랑받기 위해 시편 8편 5장 5절에서 6절처럼 인간이 무엇이기에 있지 않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하는 그 사랑받고 사랑 주고받는 이 친밀감, 소속감이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 사랑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는 죄책감이 기본 정서가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기본 정서로 있는 것이 한국 사회는 뭐 이런 것이야 라는 게 병든 거였어요. 그거를 성직자, 수도자, 수녀님들도 이렇게 대놓고 상처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감동의 눈물을 받고 그게 사라지니까 수십 년 동안 알았던 그 중병이 사라지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그러니 앓고 포기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것을 이제 글자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가겠다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서 안에서 부정적 정서, 우울 정서를 이제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 우울 정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누가? 어린아이가. 그때 거기에 귀한 이름을 가진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지금의 성인이 된 40대, 50대, 60대, 70대를 육박하는 아이가, 이 현실의 나의 자기한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불교식은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우니까 출가하는데, 출가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이 괴리감을 자아내는 구조를 아예 부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으로
이거를 갈아 끼우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게 수양 명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울증은 외로움의 그림자다. 우울증은 외로움의 그림자다. 우울증은 외로움의 그림자다. 하느님과 단절되고 사랑을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과 막혀있고 끊겨있기 때문에 외롭고 외로우니까 그림자가 짙게 끼어서 우울이 나타난다는 걸 전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께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복이라고요. 사랑 자체를 원의 그대로의 사랑을 주는 게 제일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 외에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런 진한 사랑의 축복이 부재하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온갖 잡다 문제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애정 결핍이잖아요. 그러니 하느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은 사랑이니까 네 괴리감을 네 법과 네 계략과 네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성적인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이성의 법이 아니라 신성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곧 성령으로 아예 거기를 불태우고 메꿔버리고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애쓰지 마세요 제발. 용 쓰지 마세요 제발. 헛되게 빡시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대로 진실로 그래서 길게 한번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고 아름다움으로 초대되었고 모상을 회복하도록 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교리와 다르게 너무 도덕적으로 교화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시는 주님께서 본래 인간을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도록 또한 강박적이거나 중독적이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결의서 376항에는 제가 자주 인용한 항목인데 모든 것이 원죄 이전에는 조화롭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를 이렇게 따라하세요. 원의. 영어로 original justice. 그래서 원래는 다 모든 게 제때 제시간에 그때 거기 다 있었다. 그때 거기 상실은 없었다. 죽음도 없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원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희생 공로로 이제 원의가 복귀되었다. 원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라는 게 그리스도교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빡시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모상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대놓고 상처 치유해야 되는구나. 대놓고 치유해야 되는구나. 그 치유를 위해서 일곱 성사와 모든 것을 이렇게 구비해 주셨구나. 교회는 마음병원이구나. 교회는 죄와 죽음과 영생이라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와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이 근본 진리를 탐구하는 동시에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을 진리의 빛, 자비의 불로 다 이렇게 일소해 주신다는 것이지 그게 가장 큰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느님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워커홀릭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슬퍼하는 많은 안타까운 신부님 수녀님들을 동반하면서 느끼는 건 하느님과의 만남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구나.
사랑 자체가 최고의 복. 이 복을, 최고의 복을, 이 지복을 놓치고 무슨 복을 원하리요? 이 지복을 후순위에 두고 무슨 복을 원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본래 우울증,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다 보면, 그렇게 원하고 있고 우울 정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면 그 우울 정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가 내려달라고, 보여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비춰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를 생략한 채로 어떤 특정한 기도 방법을 쫓았다면 그래서 힘들었던 것이지요. 사고의 사다리가 이제 첫 계단부터 다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울증의 자리, 우울증의 그림자, 외로움의 그림자는 단 1도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인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삶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주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주시니까 그림자가 생길 겨를이 없다는 게 삼위일체적 삶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죠. 근데 왜 이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에 이 괴리감 때문에 생긴 괴로움을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거를 없애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통합시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 박사도 인정하는 걸 왜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의 과대 사고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후회하는 죄책감 때문입니까? 둘 다 아픈 증상입니다. 그저 도움을 청하세요. 그저 도움을 청하세요. 그렇게 우울증이 원래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암이나 치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사람 인생이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실 자체는 바뀔 수 없다고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란 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건 유혹입니다. 만약 신적 계시가 우울증이 우리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면, 난 너희들을 우울에 빠지라고 만든 게 아니야 라는 계시가 있다면, 그러면 인간이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디서 그럼 그런 희망의 가능성이 생길까? 원죄의 결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인간의 지성에는 그렇게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인간의 의지가 뒤틀려서 악을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사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은 다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성혈에 대한 사랑은 공통, 만능, 통치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타락 이래로 인간 실존의 총체적 의미를 갖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강론과 강의를 통해서, 기도의 강의를 통해서도 죄에 빠지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힘을 내세요. 라고 했는데 힘이 안 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 현실적인 기도회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른바 과대사고라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막 바람을 빵빵 넣었던 것이죠. 그 혹은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쭉 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 양극단의 결론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한쪽 둘쪽 어느 쪽으로 몰아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명상의 시간. 빠바바. 그게 아닙니다.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우울적으로 있고 혹은 너무 오버하니까 조증이 생기니까 할 수 있어. 다 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미쳤던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차원에서도 현실 감각이 있냐 없냐, 자기가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또 겸손해져야 될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고 말과 눈빛과 행동이 제대로 될 때 그게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 곧 미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중추와 모든 어떤 이런 뇌병까지 와버리면 한없는 우울증, 불안, 죄책감과 혹은 조증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했지만 사실 이걸 다 원고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강남에서 우리 역삼동에서 살아보시면서 우리도 분쟁의 그림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분쟁의 그림자, 분단의 그림자가 그저 한반도 통일 하는 어떤 기도 지향 정도로 수준만 생각했지, 정작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통찰은 아무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듭니까?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힘든 거죠. 이런 사회는 왜 형성됐습니까? 결국 거슬러 가면 1, 2차 세계대전 무신론의 그림자입니다. 파티마 예언처럼 이제 하느님 없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과 막역하게 사귀는 통교 없이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그 우리 딸내미와 우리 가정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역발상을 하면 이제 주님께 가야 됩니다. 더욱더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나와 지금 여기에 나를 다시 하나로 만나게 해주십사라는 기도가 더욱더 자주 바쳐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안에서 있는 어떠한 것, 특히 예기 불안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주님께 사랑을 받으세요. 더욱더 힘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통합적인 인격으로 성숙하는 그 못자리로서 우리 기도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은사자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고 치유 기도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올 때만큼은 제 노선 자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다시 반추해보면서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하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 말씀도 드리고 또 새롭게 쇄신될 수 있도록, 성령 쇄신조차도 쇄신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조차 쇄신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힘들었을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몰랐던 탓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분단의 그림자 탓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통합하는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주님, 그때 거기에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에 세례명을 대보세요. 와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다시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